또 이렇게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서구 알견 예배 우리 이경실 회장님의 그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참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제가 서구 알견 성적도 하지 않으면서 또 우리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그래서 고사했는데 우리 이백주 집사님이 그래도 자기가 이제 2~3기로서 회장을 취임하고 그러니까 2~3기 동기 목사가 설교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친 이후에 자기를 주유했던 형 에서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몇 분 전해야 되나요, 주세? 시간이 롱롱. 분이 다 못해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심란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 엄마와 짜고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도망쳤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도망해서 자기를 쥐고자 했던 형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 혼자 몸이었지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아내가 넷이나 되고 또 자녀가 그때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는 아들이 11명, 딸까지 12명이었어요. 거기다가 노비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지금 이들을 몰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인 사지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자칫하면 자신을 물론이고 가족들 그리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재산들을 다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는 부모님을 뵐 기쁨보다는 형 에서로 인한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오늘 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갖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는 야곱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두 진영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자주 그런 것 같아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혹시 승부욕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현장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들 흐흑학이라는 말 들어보시나요? 흐흑학? 네, 청년한 말 일정과 쓴 흐흑학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지금도 이 책이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흐흑이란 연후 심흑의 줄임말인데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얼굴은 두껍고 연후, 심흑, 마음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근현대를 살았던 위대한 사상가이며 교육자여 혁명가였던 작가는 흐흑하게서 얼굴은 두껍기가 성벽과 같고 심보는 고약하기가 석탄같이 검어야지 영웅호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흐흑하게 사상으로 중국이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흐흑학은 얼굴은 철면비처럼 두껍게 마음은 우명하게 해서 철저히 자신을 숨겨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흐흑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는 조직이나 사람을 바꿔도 배신이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합니다. 승자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뻔뻔함과 우명함이 있다고 가르치고요. 자식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굴해도 상관이 없고 욕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대의명분을 쫓다가 패가 망신하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상입니다. 제가 볼 때 야곱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 형과 싸울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자기가 자신의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죠. 뿐만 아니라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삭의 나이 들어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물이 없나요? 목이 타네요. 근데 야곱이 사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태적에서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뜨거운 물이네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인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형 에서를 피해서 예선처럼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예선을 라반의 집에서 몰래 도망쳐 나올 때에도 야곱을 헤아리던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즉 야곱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이처럼 야곱의 모든 삶 가운데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모든 인생에 관여하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는 야곱을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 했던 사람. 어머니인 리브가의 태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고요. 태어날 때도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얄팍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에게 사기를 쳐서 형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단촌 라반의 집에서도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엄청난 재산을 불렸죠. 결국 이 일이 빌미가 돼서 외단촌 라반의 미움을 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요. 심지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좀 답답한 말 아닙니까? 야곱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을 여기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죠. 야곱은 순전히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 저는 야곱의 모습에서 바로 여러 신목을 봅니다. 야곱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임수, 술수와 자기의 의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강한 인간적인 승복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 이후에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실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하나임은 두 진영, 두 군주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야곱의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보다 앞서서 먼저 야곱에게 사람을 보내서 형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아부를 합니다. 그러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듣고는 자기의 무리들을 두 때로 나눠요. 그래서 에서가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리고 야곱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많은 가축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선물로 형의 감정을 푼 이후에 대면하면 혹시 형이 자기를 받아주리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주 치사하고 야삽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은 행진을 하는데 제일 앞에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가장 앞에 둬요. 생각해 보세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가장 앞세웁니다.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둡니다. 자, 야곱의 머리가 비상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야곱은 최대한 인간적인 잔머리와 방법을 써가면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꾸민 모든 인간적인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에서는 야곱을 향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이 에서에게 뇌물로 바친 모든 가축들까지 자신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얼마나 우습고 황당한 일입니까? 야곱은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실수를 썼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야곱이 후에 바로 왕
애굽왕 바로를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마지막 고백은 자신의 삶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삶은 인간적으로는 성공적인 삶이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아내도 넷이나 되고 자녀들도 12이나 되었죠. 그 중에 한 아들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도 험악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평생에 기쁨이 없고 갈등과 분열만 있을 수가 있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삶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 험악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야곱처럼 살지 않고 자신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았다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씀이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이 오직 야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지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와 힘과 능력을 믿고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 알기어 제가 처음에는 몇 번 가다가 안 갔는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기언을 만들게 하시고 또한 서부 알기언을 이렇게 만들어서 10몇 년이라 했죠? 14년? 네. 그리고 오늘 또 이병실 지사님을 회장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알기언을 통해서 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서부 알기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서부 알기언 또 예배와 또 새로 취임하는 이병철 회장 이정철 집사님 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 알기언을 만드시고 또 이 서부 알기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마하나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마하나임을 보내주시고 마하나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이병지 집사님과 우리 서부 알기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